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나눠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까지 했어요. 그 이후로 두 번째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지가 또 새롭게 나갔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한 6재앙 정도까지 그렇게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은 나일 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개구리.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이가 이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 그렇죠? 파리. 거기 지금 표를 한번 보십시오. 뒷면에. 표. 자, 거기에 채워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은 뭐예요?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우박에서 우박이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농작물이나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피해를 죽거나 피해를 받는데, 메뚜기가 그 뒤에 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뚜기는 뭐 먹어요? 그렇죠. 그 곡식들을 다 먹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남아가는 게 없어요. 우박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받는데,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와가지고 나머져 있는 것 나머지까지도 그냥 싹 먹어 가버립니다. 그 앞에 이미 가축 돌림병 같은 걸로 짐승들이 상당수가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박을 또 맞아가지고 짐승들을 어디서 키워요? 다 바깥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박 같은 거에 맞아가지고 또 그렇게 죽었는데, 짐승들은 그렇게 죽고 곡식들은 또 우박과 메뚜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 죽고요. 그 다음에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그런데 사람에게는 장자라고 얘기하지만 동물들에게도 처음 것. 그래서 그걸 그전에는 초태생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초태생, 처음 것이죠. 마지들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마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이 이적이 딱 행해지면서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었죠. 그리고 정말로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던 그대로 가라, 이제 조건 없이 가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각각의 재앙들이 애굽의 신하고 대비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은 권위 있는 주석서들은 이 애굽의 신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잘 안 시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인터넷 막 뒤져보고 그래 보니까 이런 그 매칭을 시킨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의 이름들이 뭐가 정확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공통적으로 같이 있는 이름들을 같이 써놨어요. 자, 보면 맨 처음에 예비적으로 이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뱀 나오잖아요. 뱀, 파충류. 그래서 그 모세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도 지팡이 던지죠. 그게 이제 파충류인데 일종의 나일강에 거하는 큰 뱀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베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악어시, 나일강에 거하는 바다 괴물.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부었었죠. 피. 자, 이것은 이 나일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하나님께 굴복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필 헤게트. 헤게트는 개구리 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다산을 상징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개구리 알 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희는 둔벙이라고 불렀어요. 신택 집사님도 둔벙이라고 불렀죠? 아닙니까? 이 논 뭐 그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연못 같은 게 있었어요.
약간 늪 비슷한 거 거기에 가보면 논에도 그렇지만 개구리가 봄에 알 나오면 엄청나게 많고요. 좀 지나면 막 올챙이들이 바글바글하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사람은 보통 하나, 많이 낳아야 쌍둥이 둘 이렇게 낳고 짐승들도 다 소가 한 마리씩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산이라는 거죠. 다산, 개구리가. 그래서 풍요와 다산에 대한 그런 의미로 이 개구리신 헤케트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는 땅, 사막, 그런 것들이 지금 이가 됐으니까, 파리는 바람, 공기, 그 다음에 가축 돌림병. 이거는 이 이름은 기억해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암소는 하토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아피스, 이것은 황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토르나 아피스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 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황소 모양, 소 모양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땠습니까? 신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본 거, 자기들이 그동안 신이라고 알고 있던 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세고 강력하다고 여겼던 신 중에 하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토르나 아피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가축 돌림병, 가축들을 지금 다 관장하고 있고 그렇게 또 생명을 주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가축 돌림병으로 인해서 힘을 하나도 못 쓰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악성 피부병. 이건 질병이나 의술에 대한 신. 그 다음에 우박은 하늘의 여신, 누트. 그리고 메뚜기는 세 번째 나오는 이 신의 이름은 세트예요. SAT고 여기는 SATH입니다. 그래가지고 곡물 혹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또 유명한 신이었는데 곡물과 다산을 상징하는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흑암은 전 세계적으로 고대부터 문명 중에 태양을 숭배하지 않은 그런 문명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태양신 라 혹은 여성 명사로서의 레 이런 태양신, 그 다음에 아까 누트가 우박에서 나왔는데 이런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암소, 아까 하토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암소가 또 하늘 여신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형상화된 게 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힘을 못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것들은 다 죽음과 관계된 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신들인데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심지어 누가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신의 현현이라고 여겨지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적들마다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요구하는 이 말. 자, 하나 찾아보죠.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재앙을 시작하기도 전에 처음 만나서 우선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기 약속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단순화된 형태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7장 16절. 자, 오늘 지금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재앙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분명하게 첫 번째 재앙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있죠.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같이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자,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거의 매 재앙마다 나와요. 물론 모든 재앙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게 목적이에요.
재앙을 내리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가장 먼저. 예.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 뭐예요? 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자,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섬길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그러죠. 당연히.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이들은 지금 여기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 예, 써주세요. 아바드. 이건 뭐 예배 학교 이런 데 가면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아바드가 섬긴다는 말인데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배하다로 번역했어요. 예. 지금 이 히브리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바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신처럼 지금 모시고, 예, 섬길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 노동이에요. 강제 노동.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그것도 힘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8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거기 지금 칸을 보시면 요구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의 8장 1절이에요. 바꿔 써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 가면 또 8장 20절에서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요. 계속. 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니까. 자, 8장 20절도 볼까요? 앞에 부분 쭉 이렇게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돼 있죠. 파리 때 재앙을 얘기할 때 그에게 이르시기를, 중간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다섯 번째 재앙에도 9장 1절에 똑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박 재앙 일곱 번째 재앙에서도, 그리고 메뚜기 재앙에서도 반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옵니다. 근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하게.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출애굽하려는 목적은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신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내라고 요구하신 거고, 그 요구를 거절하니까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의 목적은 뭐냐?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고 절기를 지킬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전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2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5장 2절.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거예요. 바로는 나 여호와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만의 반응이었습니까? 모세도 맨 처음에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나고 나서 똑같이 반응했잖아요. 아니, 당신 누구시죠? 이름이 뭐죠? 그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그 백성도 당신을 모른다고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요. 이름 알려주세요. 그랬죠. 바로도, 아니, 모세도 사실은 몰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신인 줄 몰랐어요. 바로는 더 그랬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앙을,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합니까? 자,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8장 10절. 여기에도 이 재앙의 목적이 나와요. 자, 이거는 개구리 때 재앙, 두 번째 재앙에서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 때 피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언제라고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때쯤, 내일이면 개구리가 없어질 거다. 그런데 그렇게 개구리가 없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있게도 하시고 나오게도 하시고 개구리가 없게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왕 바로가 알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확장해서 8장 22절 넘어가서 9장 16절. 9장 16절입니다. 자, 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끝까지 버텨요. 그렇죠? 예. 조금 수그러졌다가 어떤 때는 그러다가 또 다시 완고해지고, 예, 좀 말을 듣는 듯 하다가 어떤 때는 그래 가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다가 안 돼 또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가 바로입니다. 바로. 네가 그렇게 지금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재앙을 하나씩 더 맞는 이유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9장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너 바로에게 보여요.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 뭐예요? 온 천하에, 온 천하.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아무것도 아니었어. 애굽의 그 신들이 부리는 그 군사들, 그 신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하던 바로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바로는 자기 아들도 잃었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인 것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재앙을 거듭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 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바로가 벌떡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놓아줄 것 같은데, 이 정도 얻어맞았으면 바로가 놓아줄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벽돌 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채찍 맞으면서 벽돌 구웠어요. 그런 점에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5번째, 6번째 예를 들면 그 재앙 사이에 살고 있다고 쳐봐요. 하나님도 안 되나 봐. 우리 삶은 변한 게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내 삶의 변화는 사실 아직까지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서 포기할 수 있겠어요? 끝을 아는 사람만, 끝이 보이는 사람만, 그 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 지금 이 5번째, 6번째 이 재앙 사이에서, 7번째, 8번째 재앙 사이에서 견디어 결국 그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1, 2, 3, 이 10가지잖아요. 10번째 재앙은 빼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개를 한 세트씩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의 시간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침에 첫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똑같이 네 번째 재앙, 이제 두 번째 세 묶음이에요. 세 개씩 묶은 두 번째 묶음. 네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재앙 시리즈의 첫 번째잖아요.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일찍이. 똑같이 일곱 번째 재앙에서도요, 아침에 일찍이는 네 번째, 일곱 번째만 나오는데 하여튼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아침에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이 돼요. 거기에는 재앙이 안 내립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재앙이 같이 와요, 사실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땅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게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나일강 물이 핏물이 되는 거 괜찮은데 지금 우리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하고 네 편을 구분을 못 하시는 건가? 우리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도 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각각의 재앙마다 1, 2, 3 재앙은 도구를 생각해 보면 아론의 손과 지팡이가 주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4, 5, 6 재앙 두 번째 재앙 세트는 특별한 도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 8, 9 재앙은 모세의 손과 지팡이가 주로 사용됐고, 이제 앞으로 홍해 갈 때도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제 홍해에다가 그러죠. 나중에 광야 가서도 지팡이로 반석을 또 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때는 조금 오버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애굽의 요술사들, 또 마술사들, 처음에 지팡이를 아론이 딱 던지니까 자기들도 흉내를 냈죠. 자, 그 다음에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됐어요. 그것도 흉내를 냈어요. 자, 그런데 개구리는요, 이때부터 이제 어려워요. 그리고 이는 어떻습니까? 개구리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개구리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 이제 가득하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권능.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못해요. 이 사람들은, 이 요술사들은 못합니다. 이제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전에는 흉내라도 냈지. 근데 이제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다가 악성 피부병 재앙 때는 요술사들도 이제 피부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예 등장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각각의 재앙들의 특징들을 거기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보도록 하는데요. 자, 거기 8번 메뚜기 재앙 바로의 반응에 보면 죄송합니다. 네 번째 반응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바로의 반응. 거기 보면 가라고 그럽니다. 하도 이제 힘드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장 27절을 우박재앙에서는 너무 재앙이 심했던 거예요. 우박재앙이 분량이 제일 깁니다. 서술이. 자,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다고. 바로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고.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리고 나서 메뚜기 재앙에서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도 우박 맞아가지고 이 곡식들이 다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남아있는 것들도 메뚜기가 싹 쓸고 가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 가긴 가는데 남자들만 가라. 그리고 나서 이번에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자기의
마음이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자, 그래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맞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장 24절. 그러니까 바로도 협상을 자꾸 하는데 조금씩 이제는 더 뒤로 물러가고 물러날 곳이 없을 때까지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가 애들까지 다 데려가야 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릴 희생 제물 짐승까지도 왕이 다 줘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이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물러설 곳이 없다. 계속 물러섰다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세 너 아론 너 니네들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죽는 날이다. 최후 통첩을 바로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보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그들 가운데 선포가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이 표를 가지고 대강 살펴봤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우리 개구리 재앙 2재앙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트니까. 자, 개구리 재앙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거의 재앙마다 끝은 방금 말씀처럼 끝납니다. 15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혹은 완강하게 했다. 이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거의 다 돼요. 자, 그럼 표를 보면 대충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 개구리 재앙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개구리 여신이 헤케트라고 그랬죠. 지금 개구리들이 막 나일강에서 막 마구잡이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개구리 여신 헤케트가 미친 듯이 날뛰어서 이 피조물을 통제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헤케트, 그런데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장면들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헤케트는 통제를 지금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부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 2, 3재앙은 아론이 도구가 돼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애굽 물들 위에 내밀어서 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죠. 자, 애굽 요술사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행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사실은 참 우스운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것으로 애굽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자, 이러자 바로의 기만 전술이 시작됩니다. 뭡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자,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요구하는 바를 지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들어주는 것입니까? 하지만 들어주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언제,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누구를 보낼지 이게 뒤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제사는 드려라. 제사는 허용이래요. 그런데 모세가 원래 원하는 것이 우리끼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였으면 오케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 처음부터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가라. 가는데 제사도 드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나중에 뒤에 가서 여자들만 가라, 아이들은 놓고 가라, 장정들만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장정들만 가라가 있다가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들은 놓고 가라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개구리를 없애주면이라고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데 그것을 들어줍니다. 바로의 기만 전술인 것을 알지만 개구리 떼를 제거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 읽었는데 10절에 있어요. 내일 이제 이 개구리 떼가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당신이 바로 네가 요구한 대로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재앙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개구리가 진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은 개구리 사체들이 막 쌓여가지고 악취가 났다. 이것은 나중에 홍해가에, 지금 나일강가에 지금 쌓였잖아요. 나중에 홍해 주변에, 홍해가에 쌓일 바로의 군대의 그런 모습과 그 시체 더미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까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재앙 8장 16절에서 19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여기 이 재앙부터는 지금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까 표에 개구리가 흉내 못 내미라고 되어 있는데 개구리는 흉내 내미예요. 바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부터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런데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걸 지금 번역을 권능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 원문은 손가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정도의 권능은 아니고 지금 인정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손같이 강하고 능력 있는 구원의 손, 편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손가락 정도의 힘, 그 정도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이 재앙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적 권능을 어쩔 수 없어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잖아요. 첫 번째 재앙 세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각 재앙 세트의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보시면 표를 보셔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짧게 돼 있습니다. 짧게 돼 있어요. 다른 재앙들보다 짧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특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축된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기다, 모기.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라. 그리고 그 티끌이 이제 날려가지고 모기가 됐다, 이가 됐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 이 모기를 뜯겨가지고 엄청 가려워요. 한번 뜯기면 한 일주일씩 간지러운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런데 땅에 티끌을 치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로. 이 땅에 티끌 하면 생각나는 주제가 있죠. 맨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땅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은 이 땅의 티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이 재앙, 이 모기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진짜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숨겨진 밑에 있는 목적이에요. 애굽의 요술사들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창조의 능력이 이제 이 애굽의 신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개구리가 올라왔잖아요. 어디에서 왔어요? 나일 강에서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는요, 이 모기는 티끌이에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 그 권능이 마지못해서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요술사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재앙 세트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세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그림은 지금 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설명을 하지 않고요. 각 재앙마다 이제 조금씩 더 짧게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런 질문들을 한번 서로에게 각자에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바로를 완악한 그대로 두셨는가? 계속해서 그 끝이, 각 재앙의 끝이 바로가 완악하여서 이렇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 주제에 대해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